예,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서 오늘은 1장에서 7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 비교는 제가 미리 선행학습으로 올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지금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는 상하가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원래 그죠? 네, 대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 엘리 패망, 또 사울의 적이 사울의 패망, 다윗의 형통 이런 식으로 그죠? 네, 항상 두 가지 대비로 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성경이 이렇게 대비적 구조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런 내용인데 뭘 우리한테 알려주겠는가? 우리보다는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 왕 시대 때 분열 왕국 초기 때 그죠? 네, 그들이 1차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도 결국은 1차 대상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신령한 교회니까 결국은 또 우리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1차 대상 가니까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무조건 역사만 강조하면서 그것만 뭐 역사를 자세히 파헤치해도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들한테 이 내용은 결국 우리 교회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사무엘의 출생이나 엘리의 패망이 지금 내 얘기구나 그죠? 사울의 적이와 사울의 패망이 나의 얘기구나 우리 교회 얘기구나 다윗의 형통과 다윗의 타락과 다윗에 대한 교훈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은 상당히 마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런 대비적 구조로 되어 있을까? 결론은 뭐 모든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가장 핵심 구절이잖아요. 예수가 성취하실 복음의 말씀이다. 지금 제가 구약을 복음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복음이냐?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처럼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때리고 싸면 이런 내용인데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고 대비적으로 이게 무슨 복음 내용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푸는 우리 핵심 구절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니까 구약은 언약 얘기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도 요한복음 5장 39절과 관계된 내용이겠죠. 그죠? 당연하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또 이 내용하고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다 예수 얘기는 맞는데 분명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3대 언약을 근거로 하면은 주로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예수가 뭐 할 내용? 통치할 내용이다. 그죠?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딱 다 정리되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런데 좀 더 구체적 과정 속에서 그죠? 이 대비적 구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거라면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없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대비적으로 잘 어울릴까? 요한복음 5장 39절로 다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더 유익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죠? 이 상대 3장 15절을 아시는 대로 일반 기존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성경을 푸는 구속사에서는 핵심 구절을 보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 푸는 핵심 구절을 보고.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별로 뭐 이거 많이 안 다루죠. 그죠? 그 자꾸 이제 구속사에 대한 그런 구절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꼭 뭐 그렇게 성신학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각을 좀 우리가 가졌는데 일단 성경적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뭐냐? 바로 다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 구절이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은 보면은 이게 또 무언가 하면은 이미 구속사에서도 가장 구속적으로 푸는 핵심 구절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뭡니까? 이거 활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 이게 다 그리스도 얘기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기존 이제 있는 성경 구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떤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죠? 뭐 3대 언약이라든지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각자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성경 자sel로 한 무게 그죠? 확 싸는 거 간단하게 다 내 얘기다 이렇게 그죠? 딱 정리되고 또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뭡니까 이게 대비적 얘기잖아요.
그거 전에 먼저 3단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손 땅 통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 둘, 세 개로 딱 나눠 볼 때 확 보이잖아요. 아, 이 부분은 자손 얘기, 땅 얘기, 통치 얘기구나. 그래, 지금 사무엘서는 통치 얘기구나. 딱 보이잖아요. 벌써 성경 전체가. 아, 그렇게 유익한 구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39절에 이거 뭐 부숙서 신학에서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그런 관념을 좀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일단 뭡니까? 이걸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너의 원수와 여자가 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원수 싸우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한다. 그죠? 여자가 뭐 한다는 거 바로 여자의 후손이 뭐 네 머리, 니는 지금 뱀을 말했잖아요. 사탄의 후손이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궁극적으로. 또 너는 그렇지만 뱀 너는 뭐다? 그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한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를 가리키는 아주 그죠? 복음적인 얘기거든 이게. 네, 그래서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성경을 푸는데 아주 핵심 구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분해야 됩니다. 3대 약은 크게 자손 땅 통치로 성경 전체를 그죠? 역사적인 맥락에서 큼직큼직하게 딱 하는 거. 이제 이 발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죠? 성경 신학에서 그죠?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성경 전체를 통째로 보는 그 시야가 열렸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도 인용하고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리고 창세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핵심 구절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뭐냐 바로 대비적으로 그죠? 사단의 세력과 바로 그죠? 성령의 세력, 그리스도의 세력이 싸우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할래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 내가 이제 이걸 한번 이게 이렇게 이게 사무엘이 보니까 이렇게 대비적으로 결국 이 얘기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뭐 알면 그죠? 뭐 여기 오늘 나오지만 뭐 언약궤도 나오고 결국 싸운 얘기잖아. 블레스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성경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별로 사실 그거예요. 자세히 풀면은 뭐 안에서 또 은혜스러운 얘기 듣고 우리가 깨달고 반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도 각자에게 교훈을 주겠지만은 사실은 이 얘기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대비적 구조로 되어 있을까? 가장 잘 어울리는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 하면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죠? 목요일 하면서도 이제 표적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그죠? 표적 얘기할 때 큰 표적, 구약의 표적 뭐 나오잖아요. 무지개 표적부터 시작하죠. 그죠? 수많은 표적 사건들, 그죠? 고난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적들, 현상들. 그런데 자세한 내용 속에서 이제 뭡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속에서 그죠? 큰 근거를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이 상황에서는 좀 근거를 들면 안 좋겠나. 예를 들면 그죠? 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뭡니까? 사실 안전병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내용 속에서는 그냥 구체적인 것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더 좀 쉽게 얘기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큰 것들은 이렇게 성취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지만은 그래서 성경 창세기 보면 이제 강론집에서 보면 거의 다 이거 다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특히 창세기 많이 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끊임없이 이제 인용 구절을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좀 많이 했죠. 창세기 새로 나온 강론집 할 때, 세종판 할 때. 무조건 이제 그리스도보다는 그것이 좀 구체적인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할 내용까지도 좀 내가 나름대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거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서도.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전혀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사실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는가 아마 수요일도 내가 목요일도 얘기했지만은 강론집 자체가 그래요 보면은 그죠? 큰 구조하고 하위주 그다음에 똑같은 구조를 무조건 다 크게는 해놨지만은 보면 또 4세대 가면 또 구조가 달라. 다른 것도 또 인정해놨어 그 구조를 좀 세부적인 거 연관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도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그죠? 이런 구절들도 그렇게 활용하면은 훨씬 우리한테 이제 유익한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뱀과 저주에 대한 심판과 회복 내용이 그리스도 와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고 회복할 내용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복 내용을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 창세기 22장에서도 보면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죠?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 씨가 그죠? 문을 얻는다는 거 대적을 쳐가지고 승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뭡니까? 내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한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이 씨가 결국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니까 결국은 이 씨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례가 싸울 내용이거든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그죠? 마귀와 싸워가지고 성례할 그 내용을 이미 예수님이 할 일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와서 했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따지보면 예수가 뭐 할래요? 사탄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처럼 그죠?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적으로 쫙 바탕이 깔렸다는 거죠. 크게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 어린 양이 7인을 막 떼면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 마귀 일을 멸하는 일을 어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대로 그죠? 뭡니까? 마지막에 7인 대접 나팔 재앙 그죠? 쫙 떼면서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잖아요. 사실 전부 다. 자, 심판하는 내용이잖아. 그죠? 인을 떼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죠?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어린 양 이 보좌를 만나보고 우리가 세세토록 어디 한다? 왕노릇 한다. 그와 함께.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은 뭡니까? 왕노릇 할 것을 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교회가 승리해가지고 왕노릇 할 것을 그대로 성경 역사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그죠? 계속 이거는 사단의 일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이나 성령의 서역이나 쉬운 말로 신약에 오면 육신의 서역이나로 계속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죠? 두 가지를 통해서. 왜 이게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막 가정 속에서 이루는 거지만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승리할.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크게 정리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의 등장 부분에서 자, 분열 왕국 이해 수신자 누구냐? 신앙 공동체 위기를 맞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죠? 1차 대상자. 그래서 우리 읽을 때 분열 왕국 시대로 돌아가 좀 읽으면 좋겠죠.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지금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그 영화를 누리다가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1차 대상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것을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장에서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뱀과 저주의 심판에 나타난 성도의 회복에 대한 복음 메시지다. 이건 한마디로 그죠? 이 내용이 알고 보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뭐 하란 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끊없이 봐라. 역사 한번 봐라. 이거 옛날에 이거 보니까 어땠느냐? 이런 분열된 사람 너희들 과거의 모습 이렇지 않느냐? 지금도 너희들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죠?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가 있었고, 그죠? 자, 이건 수석된 내용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레위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때는 에브라임 사람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상 1장 6장에 보면 그죠? 17, 27, 28절에 구체적으로 다 하나 있으니까 이건 수석 내가 찾아놨고 참고하시고요. 자,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버니나라. 자식이 있고 하나는 없다. 보십시오. 이것도 뭡니까? 2절부터 벌써 딱 나오잖아요. 하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식이 없고. 그런데 버니나가 한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내용이 나잖아. 지금 여기가 3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나가는 거? 하나님한테 나가 기도하고 송구하고 위로받아가지고 결국은 성령 얻는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찬양 기도에서 기도해서 계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비적 구조로 잘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 첫 부분에 나타나는 두 아내 얘기도 따지 보면은
사무엘 전체 내용을 대변해 주는 내용인 거죠, 사실. 그죠? 계속 두 가지, 그죠?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이렇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그죠? 비교로서, 그죠?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사사시대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내용이다. 1장이 뭐 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 전체를 사실은. 이 한나 버닌나 사건이. 그죠? 그냥 뭐 우리가 한나 사무엘 기독하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심히 격분해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아까 상세히 33장 15절하고 연결이 되죠? 뭐라 그랬어요? 45절에서. 사단의 후손은 뭐 한다? 그렇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대로 지금 괴롭히는 장면. 자, 그래서 대비적으로 아주 이해된다. 자, 9절부터.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실로에서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죠.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서원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죠? 맹세하죠. 삭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식 주면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맹세까지 하겠습니까? 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자식이라도 좀 낳게 해주십시오. 얘기인 거죠. 그 어려운 시기, 그죠? 너무나도 본인한테 고통당하는 모습,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지금 우리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욕 속에서, 그죠? 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그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개인 자신의 모습이나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그죠? 그대로 복음적으로 마지막 누가 이제 사무엘이 와가 승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자, 너무나도 힘든 이 모습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백성에게 자식을 낳아주게 해가지고, 그죠? 그 대적의 세력을 물리치는 아주 그 장면이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두 가지를 볼 때는 아주 잘 해석이 된다. 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구절도 활용해가지고 보면 성경이 도움이 되지 싶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는 체한 줄 알고 착각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너무 보시죠. 내 심정을 통하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한 됨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렸으면 이런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사용해서 얼마나 좀 힘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 17절에 넘어가면은 한나가 임신해가 결국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들 낳잖아요. 이름을 사무엘이라. 드디어 낳게 해주잖아요. 보십시오. 누구한테 매달리니까,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결국은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우리 마음이 결국은 다 회복되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남편이 아까 기도해서 또 아까 생각이 나는데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 얘도 똥나라 한나 기도처럼 누가, 그죠? 그래서 엘가나가 뭐 10차씩부터 내가 낳지 않느냐까지만 한나와 위로가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가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 자, 예. 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래서 28절에서 참 하나님께 또 맹세를 하죠. 그죠? 맹세하는 것을 이번에 뭡니까? 실행하는 됩니다. 그죠? 이 모습이 또 뭡니까? 우리한테 아름답게 와닿잖아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맹세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학습에 가면서 내 스스로 반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막 힘들겠더라고. 말은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내 모습이라 너무 아플 때만 내가 진짜 고통만 벗어나면 이제는 진짜 매 순간 매 생각을 모든 걸 오직 온전히 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 고통이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한 결전 한 이틀을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링겔 한 3번 맞고 마지막에 고통이 안 없어지니까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고통만 없어지게 하다면 생각조차도 이제는 일절 불평 하나 안 하고 쉬운 말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내 모습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또 보이는 게 현실이고 보이는 게, 그죠? 현장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 보면 뭐지? 우리 요즘 알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심심하면 들떠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뭐 새로운 거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성경을 막 읽고 싶고 이게 와
심심하면 성경책 펴가지고, 그죠? 야,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 영 쌓는가? 아시겠죠? 제 심정을. 네,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와, 이런 내 모습이구나. 지금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강의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누가 한나는 진짜 평생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 난 아들인데 말하고 불구하고도 뭡니까? 그대로 그것을 언약을 뭡니까? 하나님께 실행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겠습니까? 지금 분열 왕국에 있는 백성들한테 지금 여러분과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한테 그죠? 생생히 성경은 뭔가를 각자에게 좀 알려주고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자, 여자가 아주 이쁘죠. 너무나도 보면 저도 보면 벌써 사진 너무 잘 그렸습니다. 이쁘고. 자, 2장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이제 2장에서 고백하는 거죠. 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회복되니까. 그죠?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내용, 기도가 찬양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딱 두 가지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 두 가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내용? 한나의 기도는 대적자는 뭐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뭐 하나님 택한 백성 뭐 한다 반드시 형통한다 잘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쉬운 말로 똑같은 내용이 그죠? 예. 즐거워한다 내가 내 뿔을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예? 심히 교만한 자 잘난 체한 자 오만한 자 뭐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버린다 얘기거든. 예.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죠? 네. 용사의 칼은 꺾인다 누구 얘기입니까? 넘어진 자는 뭐 힘을 얻는다 자기 얘기를 그죠?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자기 얘기. 버린나 자기 얘기.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고 그죠? 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버린나 한나 내리기 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당한 고통을 그죠? 하나님께 막 찬양의 기도로 하는 거죠. 그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그래 힘을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이런 구분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완전히 극렬하게 낮추기도 하고 높이고 자기 얘기잖아요. 얼마나 지금 낮아지는 모습 그죠? 진토에 일으키기도 하고 진토에 버렸다가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진토에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결국 내가 그랬잖아요. 구약 자체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지만 결국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바로 누구처럼 버닌나에게 그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이스마엘과 누구 이삭처럼 똑같은 얘기를 야곱과 에서 얘기. 예, 성경은 똑같다는 거 두 가지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이것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뭡니까? 비록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힘들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동해가지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로 이끄시는 그 모습.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의 막 쏟아지는 현장이다. 내가 매일매일 존재하는 이 자체가 그죠? 구약 사람들처럼 이 당시 이런 하나님의 공의성으로 막 심판하고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적용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지금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보자는 거죠.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매 순간. 그러면은 계속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거보다도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뭡니까? 생각 정리라고 짧게 1분짜리 내가 올려놨잖아요. 그죠? 혹시 들어본 분도 있는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그죠? 상대방을 타인을 바라볼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그죠? 저런 현상들이 나는구나. 이런 시야로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편안하고. 맞다. 뭐야겠노.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원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아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엘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잖아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뭡니까? 사무엘이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노. 자, 그거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엘리가 불량자고 쭉 넘어갑니다. 불량자 엘리 얘기 나오고 아시겠죠, 이 사건은. 그죠? 똥 얘기잖아. 엘리는 불량하고 또 누구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죄가 심히 크므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한 죽이는 사건이죠. 자, 심지어 어떤 죄까지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하고, 그죠? 이런 사건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이어가 할 자들이, 그죠? 네. 실제 그 역할도 했고 이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네. 지금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전에 갔습니다. 그죠? 네. 특히 현대의 그 뭐죠? 예. 엄난한 그 모습, 그죠? 엄난한 노출돼 있잖아요. 지금 성적 범죄 거의 다 누구나 지금 접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범죄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우리 모습. 예? 물들어가지고 그냥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엄청난 뭡니까?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수정되는 여인과 내가 동침을 안 했더라도 뭐 했다고요? 가늠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워낙 현대 문화가 다 노출되고 막 뭐 이상한 영상들도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막 요즘 뭐 다 벗고 나가 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자극 영상 보여주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잘하네 즐기고 있는 게 쉽게. 그죠? 물론 그러면서 음력을 구체적으로 품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보면서 뭡니까? 그걸 즐긴다 쳐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까지 생각을 잘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내 스스로 깨달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막 나무라고 그런 의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이. 특히 젊은이들은 푹 빠졌잖아요. 그런 특히 뭐 요즘 젊은이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음란물도 막 쉽게 접하고 볼 수도 있고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얼마나 신약 시대는 더 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녹아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죽을 죄인데 당장 이들처럼 죽을 죄인데도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이 상에 이렇게도 살게 하고 다 하나님 작정된 뜻 가운데 나는 산다고 워낙 거의 크니까 거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죠? 이 부분을 자세히 강의 들었고요. 자, 2장에서 넘어오면은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지고 은총을 받았더라. 홈내와 비나서는 어떻게 써요? 한날에 죽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성 심판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죠? 계속 두 가지 현상을 그대로 공의적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성경은 쫙 보인다니까. 이것도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3장에 넘어오면은 당시 어떻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죠? 아시겠죠? 말씀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된 말씀이 진짜 희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시잖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제대로 된 말씀 진짜 내가 버렸는가, 진짜 내 스스로. 내가 보니까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알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3절은. 너무나도 또 대비적으로 참 나오죠.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데 누구는 지금 빛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은, 그죠? 사무엘한테 빛을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이루실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다 보이는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 얘기니까 결국은. 자,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된 눈을 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죠? 1차적으로 영적 무능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이스라엘 몰락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1차적으로 그렇겠죠. 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한 사무엘의 모습은 누구 얘기냐?
바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항상 내가 역사적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뭡니까? 빛으로 오시는 최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죠? 이 시대는 이렇게 암흑 가운데 있는데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 누구가 있는 지금 사무엘에 있는 그 성막에는 빛이 안 꺼졌잖아요. 항상 덕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그죠? 흥잔을 계획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그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죠? 아직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살고 있지만은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요?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뭐 끝나는 거죠, 솔직히. 자,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렇게 부르죠. 애타게 내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사무엘도 듣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었어. 3번이나 부르니까 엘리가 뭐야? 그제서야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그러니까 엘리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있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죠? 네.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 이런 하나의 말씀이 생생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뭡니까? 내가 네 마음 속에서 뭡니까? 그 가득 차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쪽으로 쏠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보니까 와, 막 진짜 정신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 진짜 막 그죠?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사무엘에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똑같죠? 사단 머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와서 마지막에 뭐 영영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렇지만 뭐고, 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예. 자청한 거라니까. 예? 내가 했어.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말하는지 과정을 말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구분돼야만이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15절 6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근데 엘리는 뭡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를 안 보이기도 하잖아. 그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런데 바로 다윗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뭐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 뭡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의 종을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일을 행했다. 죄가 너무나 크다. 예. 인구조사 후에 자책하면서.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그죠? 타작마당까지 아리오나 타작마당 사가지고 하나님께 공짜로 준다 하자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죠? 엘리는 뭐 이건 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이 다 기록됐잖아. 사무엘서에서 엘리의 모습과 그때 징계를 받을 때 모습과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 모습을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 백성이 볼 거 아닙니까? 읽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읽는 것이 맞겠는가 그 얘기겠죠. 자, 4장입니다. 4분밖에 안 남아서 뒤에서는 대충 끝내겠습니다. 자, 에베네셀과 이제 4장부터는 쉬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만에 다 무슨 얘기입니까? 4장부터 계속 5장, 6장까지는 무슨 얘기? 언약궤 얘기예요. 언약궤. 그렇죠?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언약궤가 계속 뭐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뺏겨가지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2차에서 3만 명이 죽고 엄청난 그죠? 법궤까지 깨앗기고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이제 이런 사건이 그죠? 예, 아벡 전투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자, 정리됐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죠? 여기 이제
그 엘리 며느리가, 그죠? 비나스 아내가 며느리 비나스 아내가 낳다가 이가봇을 낳으면서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결국은 보여주는 거죠. 5장에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법계 얘기 온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누구 뭐 하는 거 벌레셋을 무찌르지는 장면, 그죠? 승리하는 모습,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뒷부분 오늘 빨리 3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마지막 보면서 끝냅시다. 자, 4장에서 6장 전체 내용입니다. 언약궤 이동 경로에서, 그죠? 설명드렸죠. 자,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죠? 살아있다는 거죠. 이들은 뭘만 따랐느냐? 형식만 가지고 전쟁에 이용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율법의 형식만 가지고, 그죠?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만 갖고 있으면 보관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보관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언약궤의 의미 핵심은, 그죠? 그것을 뭐 지키는 행함의 의미가 있다니까. 그 율법의 내용의 의미가 있다니까. 내용에, 그죠?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거 백날 있어봤자 아무런 뭐 너희들한테 의미가 없고, 심지어 어딥니까? 블레셋조차도 뭡니까? 언약궤를 가가지고 그들을 벌했고, 거기 임할 때마다 독점과 재앙이 내려가지고 벌했고, 또 누구까지 심지어는 귀란 여엘임, 그죠? 법궤를 베스메스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고 이들도 5만 명 죽었다, 70명이 죽었다. 갈로 열고 5만 명 죽어놨지만, 그죠? 예. 어떤 뭐 기록에는 그렇게도 돼 있으니까 이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유명한 사보니까, 그죠? 그것을 같이 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명이 죽고 5만 명이 죽고 누구 예의 없습니까? 블레셋 유다 백성 예의 없다니까. 뭐 형식만 취하는 거, 예? 그 형식만 취하고 그거 있으면 우리 살려줄 거다. 다 죽여버린다니까. 만나고 제대로 처리 뭐 한 거죠. 만지고 들다보고 하니까, 그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을 얼마나 내가 그대로 실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죠? 과정 속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확 드러난다니까요. 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분열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 백성이.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죠? 네. 분열됐잖아요.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끝났지 이렇게 분열돼 끝났나? 아니다는 거죠. 뭡니까? 다시 돌아왔잖아. 언약궤가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뭡니까? 유다 백성 쪽으로 결국 돌아오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형식에 치우치는 자들은 전부 다 변하지만은 결국 뭐냐? 마지막에 택한 다윗, 그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모형이잖아요. 영을 하늘나라의 모형.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여기 있는 거죠. 다 법계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사실 블레셋 되기도 했다가, 그죠? 여기에 베스메스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그죠? 우리 그 얘기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죠? 주로 그럼 시온성 임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많이 나잖아요. 다 상징적인 모습이겠지만은 또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반성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의 7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 신들만 섬기지 말고 블레셋 신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8장